오늘부터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서는 포로기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귀환한 바로 그 시기, 1차로 귀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그때가 바로 학개서가 쓰여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하나 고작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아직도 이방의 그 페르시아 땅에, 옛날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었죠. 돌아가도 좋다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은 그들에게는 마치 해방선언, 독립선언과도 같았지만 왜 그들은 그 선언 속에서도 고작 5만 명만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이제 한 50년 정도가 넘어가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곳에서의 삶이 뿌리박고 터전을 잡고 산업을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전혀 불편한 게 아니라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이방에서의 삶이 나름 살만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정착했다면 이미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그쪽 돌아갈 그 땅이 지금처럼 살기가 좋다면 얼마든지 가겠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 땅 예루살렘은 황폐한 돌무더기의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죠. 그러니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 자신은 헌신하며 간다는 것, 그래 한번 그래보지 할 수 있지만 자식들의 미래까지를 내다본다면 이게 황폐한 구석에다가 내버려 두는 것이 몹시도 감당하기 힘든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은 상황, 그래서 결단하고 일어난 사람이 5만 명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약속의 땅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살지만 그곳은 살기는 좋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의 신앙이 고사되어지고 버려지기 딱 좋은 그런 곳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삶과 신앙을 둘 다 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뭘 하나 놓아야 한다면 뭘 놓아야 할까요? 그들은 50년 이상, 70년이 차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은 이 안정적인 상황을 내려놓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안보다는 안전을 택한 이들이 월등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 땅에 남아있는 그들도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안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야. 나도 분명히 돌아갈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때가 무르익으면 내가 그때 돌아가지. 내가 꼭 돌아가긴 돌아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중 8구 그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페르시아 땅에 주저앉아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 포로 기한에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지만 2차 포로 기한은 한 80년 정도 후에 2차 포로 기한이 돌아올 때는요 1700명만 돌아왔습니다. 확 줄었죠. 그 다음에 3차 포로 기한 때에는요 숫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느헤미야와 몇몇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가긴 갈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때가 언제 옵니까?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저앉아서 그저 때가 흘러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단하지 못하자 결과적으로 마음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이 학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는 역사적으로 언제쯤 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학개서는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유독이 역사적 흔적을
선명하게 날짜로 새겨 놓습니다. 다리오 왕 2년, 그것도 6월의 초하룻날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귀에 익숙하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다리오 왕하고 다니엘서의 다리오 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학계서는 페르시아 치하의 이 학계서가 쓰여졌는데, 이때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었던 3대 왕이었던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리오는 메데 나라를 다스렸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원래 시작할 때 메데라는 나라와 남쪽에 바사라는 나라가 합쳐져서 함께 협력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원래는 메데가 좀 더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고레스 때부터 이제 페르시아와 메데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나중에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지만, 역사상 그 과정 속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엄연하게 큰 제국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학계서는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다리오 2년째에 있었던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언제냐면 주전 BC 520년경입니다. 520년. 520년이라면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1차가 언제냐면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차이죠. 536년에 주전 536년에 1차 귀환하고 16년이 지난 다음 520년에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연대기입니다. 아마 집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이겠지만 오늘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하죠. 그리고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너희는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모으고 독려해서 출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536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여러 방해로 멈춰서 16년을 허비하여 520년까지 머물다가 520년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죠. 그리고 4년 동안 공사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돌아온 지 16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황폐하고 황량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사마리아 지역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16년 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왕명에 의해서기 때문에 함부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1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말했다라는 것처럼 선포되지만 사실은 그들이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백성 전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둘은 1차 포로 귀환 때의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끌고 온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유다 왕 계보가 있죠. 멸망당할 때 그때에 멸망당하던 시절에 때의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그 왕의 손자였습니다. 혈통, 직계 혈통 왕자의 계열이라는 거지요. 자, 역대상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아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여호야긴에게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부다야의 장자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 왕의 이 셋째 아들의 장자였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야긴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는지 계보가 그들에게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 학자들입니다. 여호야긴의 장자 스알디엘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장조카였던 스룹바벨이 장자 스알디엘에게 입양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정통 왕의 아들이 장자고 그다음에 차자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조카였던 셋째의 아들 스룹바벨을 첫째에 입양시켜서 왕가 계보를 이었다는 말이죠.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스룹바벨은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뭐가 될 사람입니까? 유다 왕이 될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굉장히 대표성 있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를 끌고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굉장한 의미 있는, 이게 굉장히 마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도 나름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왕가의 정통 혈통, 그것도 장자의 계보에 올라 있는 그가 데리고 왔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죠.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를 조력자로 함께 하는데 1절에 보면 그를 소개하는데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자, 여호사닥이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그 시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대제사장도 왕 따라 포로로 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여호사닥의 아들이 여호수아인데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가장 큰 우두머리가 포로 귀한 이끌고 돌아왔고요, 영적인 가장 그 시대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학개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학개서는 유다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되 누구를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격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에게 선포해서 그 역사를 이루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기름 부어 세운 세계의 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 이 세 사람이 있어서 됩니까? 더 중요한 게 필요하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건물 성전을 세우고 싶은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서 이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가 그 가운데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성전, 이 네 가지의 조건들이 이제 점점점 만들어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구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거기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다 마음의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지요. 학계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흩어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왕명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집행해야 할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나 그런 거 안 지어. 그렇진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때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면 지금은 아닐까요? 그 이유 또한 우리가 두 가지로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설펐거든요. 뭔가 구비되지 못한, 그들의 삶도 굉장히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어설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뭔가 갖추어진 힘과 재력과 동원해야 할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건축할 모든 재료를 금과 은과 돌과 백향목 나무와 그리고 철까지도 그냥 싹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짓기만 하면 됩니다. 재료 완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또 얼마나 충만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경영을 아주 합리적이고도 합당하게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하여서 그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전 공사를 방해할 만큼 그런 불안한 정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 공사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때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사에 동원할 인력이 충분합니까? 아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방해 공작을 펴대 왕에게 상소까지 해가지고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지금 공사를 그들이 못하는 건 백성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황의 부적합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누굴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다시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지금 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뉘앙스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성우가 되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대신 목소리 더빙을 해야 된다면 어떤 톤으로, 어떤 감정을 넣어서,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책형의 말씀입니다. 꾸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엄한 톤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뉘앙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의 단어 속에서도 그 불편한 심기를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백성이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처녀 딸 시온,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죠.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늘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 백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구별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존재라고 해서 소속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이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이 학개서 2절의 말씀도 이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나는 아니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바로 해야 할 때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왜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는가? 첫 번째 이유, 그 상황이 굉장히 어설펐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들이 왜 못한다고 말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뭔가를 하시려면 뭔가 하나님이 짠하고 기적 같은 어떤 역사를 보여줘야 우리가 뭔가를 할 텐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니 우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불평 같은 생각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설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이 스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요,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름대 같은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고작 5만 명밖에 없습니다. 뭐 한 마을을 이루려면 5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이루려면 5만 명은 정말 이건 택도 없는 숫자일 뿐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5만 명. 5만 명.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걸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더 모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덜 모아주셨잖아요. 더 모아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아직은 그래서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요, 나올 때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막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 백성들이 흥분하고 감격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서가 쓰여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면서 왕에게 상소까지 해서 왕명으로 공사까지 중단됐습니다. 자신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어도 그런 마음을 공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보기보다 성경의 눈으로 들어와서 이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때가 정말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때가 정말 때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냐? 일단 백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축의 시기로 따지자면 언제가 적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백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두말할 것 없이요, 건물을 지을 능력 충분하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충분한 숫자가 모여 있고 그들의
합당한 동의가 되어진, 마음이 하나 되어진 상태, 그때가 건축하기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가 지어야 하니까요. 우리 능력이 구비되고 여건이 구비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시기는요, 쉽게 말해서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히 모여졌을 때, 그때가 바로 적절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두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축의 적당한 적정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아마 적당한 때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율법으로 다시 말씀으로 훈육되어져서 말씀에 튼튼하게 세워져서 그 역사가 안정되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성육신 시켜서 아기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거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모든 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적인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게 지금이었습니다. 그게 적당한 때라고 본 거죠. 또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건 586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들이 완전히 지배되어진 건 이미 그 이전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3번 공격해 옵니다. 3번 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히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그 3번째 마지막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게 586년인데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냐? 그게 609년입니다. 609년에 군대를 몰고 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항복,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609년이에요. 자, 그 609년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시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시점을 놓고 보자면 70년이 차는 때가 언제예요? 539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고레스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한 때가 539년입니다. 딱 70년 만에 선포된 거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영이 내려진 그때 7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회복의 선포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요, 성전은 언제 무너졌냐 하면 바벨론의 3번째 침공인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게 586년이에요. 그러면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으로 보자면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516년이죠. 516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학계가 언제 선포했다 그랬어요? 520년. 520년에 선포해서요, 성전 짓도록 해서 4년 동안 공사해서 역사적으로 516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게 세워집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딱 70년이 걸렸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돌아가도 좋다라는 회복령이 내려질 때까지 딱 70년이에요.
성전으로 놓고 봐도 딱 70년이에요.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 70년을 딱 맞추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4년 동안 필요하니까. 그래서 520년인 지금 이때가 너희는 준비가 안 됐다, 뭐가 없다, 나는 뭐 안 된다, 어설프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획한 메시아가 올 준비를 쫙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요, 학개가 520년에 이렇게 선포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공사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시기인 겁니다. 지금이. 왕의 금지 명령도 있고 환경과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바꾸어내시고 엮어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공사 중단되었다가 학개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공사 재개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왕에게 상소합니다. 저놈들이 왕이 하지 말라는 거 지금 공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거 하라고 한 거네. 왕이 명령한 거네. 아무도 막지 마. 성전 너희는 계속 지어. 그리고 물건도 조달해 줘. 이런 명령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금지시켜서 막혔었는데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했더니만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려서 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과 여건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역사를 엮어가실 때, 풀어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왕 잠 못 들게 만드셔가지고 심심하게 만드셔가지고 왕궁 일기 그거 읽도록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가진 자원들을 조합하여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거기 가능성이 없으면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아놓은 그 가능성, 그 꾸러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계산 안 하거든요. 딱 잘라버리고 내가 이 여건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우리는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시기가 아니야. 여건이 되면 지금이야. 우린 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는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지금 학개서가 선포되는 이 즈음에 이 백성들은 확신보다 걱정이 앞서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하면 안 사라질 것 같은데 또 사니까 사라지네.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 예를 들어 11조를 처음 낼 때 이거 내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드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11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봅니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희한하게도 사라집니다. 그게 있을 때와 11조를 하고 난 때에 내 삶의 환경이 정말 찌뿌둥하게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놀랍게도 똑같이 가요. 희한하게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나 법칙 아닙니까? 만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묘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에는 요게 없으면 이만큼 비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놀랍게도 또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든지 맞춰주세요. 이게 맞춰지는 역사가 있어요. 결국 누가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에게 내 삶의 영역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간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계산하면서 끊어내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다 끊어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는 뭐까지 끊어내져요? 신앙과 하나님마저도 끊어내고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믿음으로 마련하십시오. 여기 학개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우리는 여건이 안 돼, 지금 어설퍼, 상황이 없어, 난 돈도 없어, 우리는 힘도 없어, 사람 쪽수도 모자라.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때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에 맞춰져 있는지 내 삶에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늘 정말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창이란 요단강 그 강물을 발을 담그자, 발이 잠기자 그제서야 요단 강물이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 요청하실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더니만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좀 상반된 게 있습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하고 요단강 때하고 왜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을까요? 홍해 때는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회복하려고 이제 갓 태어난 초신자 같은 상태가, 그때가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그들은 초신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셨습니다. 왜? 우리도 초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주시잖아요. 은혜를 준 다음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고 나면 하나님이 이 홍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요단강 방식을 쓰십니다. 40년 동안 너희는 내 말씀대로 훈련받았고 만나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말씀을 들어왔고 훈련되지 않았느냐. 자, 이제 요단강 넘어 믿음의 땅 들어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갈라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갈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기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당기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한참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을 보이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네가 믿음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당겨오도록,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 다 해보고 합당하다 싶을 때 하나님 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요. 이건 이 포장지를 다 뜯고 보면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이 말이 딱 한마디 들어있는 겁니다. 나 순종하기 싫어. 포장지 뜯고 나면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합당하다 싶을 때 하나님의 때 내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예루살렘 다 돌아갈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때가 무르익으면 갈 거야. 근데 몇 명이 갔다고요? 안 갔어요. 그들은 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유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인 됐어요.
족보도 이제는 다 섞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찾아낼 수도 없고요. 없어요. 그들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더 이상 아니에요. 그때 결단했더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았을 텐데, 그때 나중에요, 하는 바람에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게요, 2배나 할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때는 다 주관적이어서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20, 30년 전에 150만 원 받고 살 때 그때 마음속에 3, 4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겠죠. 3, 400만 원 버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7, 800만 원,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맞벌이 안 하면 못 사는 세상. 그래서 나라에서도요, 한 7, 800만 원 선까지는 감안해주고 이 정도 있어야 이제 자식 키우고 산다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는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벌면, 그까지 벌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1000만 원, 2000 버는 사람이 눈에 보이죠. 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1000만 원, 2000 벌면 그럼 멈춥니까? 아니죠. 1억 버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때입니까? 내가 장담하건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때는 안 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때는 안 옵니다. 결단의 때가 있을 뿐이죠, 마땅한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당신의 때에 맞춰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지, 내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때는 안 온다니까요. 왜? 욕심이 계속 발동해서요, 끝도 없이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때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때는 어설픈데, 지금 나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왕의 마음이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자에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늘 내일 미루는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드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그 속에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자,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